제가 저희 아내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나는 좀 잘생긴 편 아니냐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잘생겨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이제 몇 주 동안을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은 본래는 9월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좀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4주로 줄였어요. 이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설교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과 얘기를 할 때 그 교수님께가 설교의 완성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의 완성은 목회자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다 라고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증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깊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게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의미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 제가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로님 도무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대신 좀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처음 썼을 전도사 때에는 너무 떨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혹 행여라도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때로는 너무 첫 설교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강대상 앞에 설 수 있을까? 쓸 자격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고 이 열매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혀 있을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과일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떨어지고 이것이 쓴맛이 나는 것은 아예 그렇게 팔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름으로 버리던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주겠죠. 내 안에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 정말로 상품에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손상되어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실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결실일 텐데 정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자비가, 내 안에 양선이, 내 안에 절제가, 온유함이, 오래 참음이 도무지 생각을 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의 마음 내적 열매고 오늘 말씀은 관계적 열매 말 그대로 외적 열매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전하고 있는 내내 이 말씀이 이 단계적으로 전해진다고 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자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걸 하나님 내가 증거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 부목사님, 이 부목사님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나도 사역도 잘하셨고, 제가 있었던 사역지에서 언제나 제 평가가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고, 늘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를 맺어주고, 수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찬양을 돌아가면서 하면 그 찬양에 은혜 받는다고 젊은 분들이 더 등록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참 많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를 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그때 저에게 들렸던 음성이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 저한테 위로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부족하니까 세웠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럼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왜 설교케 하게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너 이대로 사니? 아니요, 못 살아요. 너보고 살라고 네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야. 내게 가장 먼저 훈계하시고 충고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만 계십니다. 우리 여기 피아노 반주 성도님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투표 때문에 된 것도 아니며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아직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히는 열매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내, 그저 참고 견디고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 단순히 성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헬라 언어로 마크로 수미나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를 늦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화내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품어내고 하나님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태도, 이걸 오래 참음, 감정의 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기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여기서 인자하심이 오래 참음이에요. 당장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성도의 오래 참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첫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인가? 라고 한다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에서는 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선지자들이 분노하고 때로는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곰이 나타나 그 아이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이 장면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악한 것이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범죄하지 말라는데 이 범죄는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관계를 끊는다라든지,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노를 품은 채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표출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오래 참음이라는 분노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억누리는 것이, 감정적으로 억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을 품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때로는 내 배우자, 때로는 완고한 자녀들, 실수하는 동료들, 때로는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나와 서먹한 관계나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들, 성도들, 형제들,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용납과 용서를 가능케 하는 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십니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이나 시간 동안에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영원함.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써 기대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오래 참음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이 없다면 작은 갈증도 큰 상처로 번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를 만났을 때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공동체는 쉽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래 참음이 없다면 절망하게 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오래 참음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 같이 나 또한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주는 행위를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래된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성도의 덕목, 어떤 도덕적 선택 이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적인 성품,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단순히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만이 다른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자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데부터 시작된다고. 이 자비를 아는 사람만이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와 같아요. 자비의 대표적인 그림 아닙니까?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피해서 갑니다.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돌아서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법에 의하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정말로 칭찬한 자는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줘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여관 비용뿐만이 아니라 치료비까지 주고 숙박할 비용까지 다 내어줍니다. 혹시 부족하면 내가 갔다가 올 때에 다시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불쌍하지만 나는 지금 그를 도울 수 없는 위치기에 돕지 못하는 것, 그저 그 마음속에 있는 동정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저 우리를 향해서 동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비하심의 끝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또한 이 자비는 관계 속에서 연약함을 품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분명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너무나도 긴장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에 성도의 자비가 빛을 발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손길이 내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의 수고를 덜어주고 교회 지체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돌봐주는 일부터 자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웃을 향한 열매는 양선입니다. 단순히 착하다라는 성격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 언어 자체가 추상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능동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양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선함, 실질적으로 이웃 삶 속에 유익을 흘려내 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선함이 같은 어근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맺히는 양선이 단순히 무난한 성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힘으로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는 성품이죠. 시편 119편 6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분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선한 분인 줄 압니다 라고 할 때 어찌 사람을 선하다냐?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품을 담는 것,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는 걸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단순히 양선은 착한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자원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저 자원봉사를 하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이것을 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빛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본래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누구로부터 파생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방법이 선한 행실, 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결국에는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성도의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함의 열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의 일관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양선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선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앞에 주저앉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동성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동성애를 바라보면 그것은 멸시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무지개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무지개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옹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어떤 다 할 것 없이 이단 교회도 아니에요. 그걸 옹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이제는 선한 것이다라고 탈바꿈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죄라고 멸시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후로 더한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이 선해지고 선한 것이 악해져가는 세대, 그렇게 구분지어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양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양선의 본을 보여야 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존중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서로를 세워주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약자 소외된 자를 돕는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양선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 작은 선택과 습관 속에서 성령의 양선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기도의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세 가지 열매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살폈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갈등과 상처의 자리에서 성급히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확보해주는 토양과도 같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자비는 상대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손을 내미는 긍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가 한 번의 감정으로 반짝이고 그치지 않으려면 양선이라고 하는 꾸준한 선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자비를 가능하게 하고, 자비는 양선을 완성하게 되고, 양선은 다시 오래 참음을 지탱해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덕목은 성도가 이웃을 향해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의 모습들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성품의 단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의 보폭을 맞춰 발걸음을 맞춰 가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부족할 때, 자비가 식어갈 때, 양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결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성도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이웃을 향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필요하지는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속에서 가족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오래 참음 필요할 겁니다.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꾸준히 선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양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들을 맺히고, 또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인격을 넘어 성숙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의 그런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성급한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차가운 무관심을 깨트리고 자비로운 손길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시적인 선행을 넘어서 양선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서 끝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